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시간에는 18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거기 16절 맨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모든 것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명제 속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18절로 넘어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들어가기 전에 15절을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15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로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잘 보세요. 앞에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8절 앞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ai autos estin he kepalletu somates ecclesias.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카이는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라는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과 18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 카이라는 and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줄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동일한 몸 은유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이 몸 은유를 통해 교회의 독특성과 교회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토픽, 메시지, 빅 아이디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 대상이지 그 몸은 직접적인 핵심이 아니에요. 이 몸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몸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명확한 첫 번째 메시지 뭘까요? 1장 18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보입니까? 거기 중간 조금 뒤쪽에 보세요.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이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히나라는 접속사인데요. 이 히나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나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so that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so tha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목적과 결과를 이끌고 오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뭐? 결론을 말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will,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18절 뒤쪽을 다시 보세요. 맨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하는 은유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으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프로티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the supremac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뭡니까? 주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권자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몸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역사와 이 민족과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몸문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권자인 예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 각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성경을 관통해 나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31절로 가보세요. 그 앞에 바로 앞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찬찬히 보셔야 됩니다. 32절 보세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거기 32절 앞부분을 보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죄라는 의미일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은 없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줬다고 하네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첫머리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놓고 그 밑에 3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구하라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놓고 그건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32절 다시 보세요. 32절. 얼른 생각하면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이 생각지 않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커질 걸 생각도 못하고 사업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던 제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뭘 했는데 그게 그냥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장마가 졌습니다. 큰 장마가 지역을 강타하고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조금 차로다가 몇십 분 가면 떨어져 있는 그 근교의 작은 도시 하나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 제가 저희 직원들 한 50여 명을 버스 2대에 나누어서 싣고 홍수가 나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난리가 났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물난리가 났는데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몇 대에다가 물과 먹을 수 있는 음식, 지금은 인스턴트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너무 좋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30년도 더 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트럭 몇 대에다가 엄청난 음식과 필수품을 싣고 우리 직원들 50명을 버스 2대에 데리고 그리고 수해통에 잠긴 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재민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에서 그 물건들을 우리 직원들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여기저기서 아우성인 거예요. 먼저 받으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는 몇 식구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 새치기 하면 왜 새치기 하냐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직원들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그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못한 직원들이 때가 지났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직원들이 단 한 명도 나도 주세요, 나도 필요해요, 나도 배고파요 이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직원들은 내가 대표로서 우리 식구들 먹을 거 챙겨줄 거라는 걸 이 직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중간쯤부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꿈꾸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번성함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은 소망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계획하세요. 꿈꾸세요. 그리고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것이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에피소드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절벽과 절벽 사이, 어떤 분 설교에 들으면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빅토리아 폭포에는 줄을 걸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외줄을 타는데 그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이 서커스 이 사람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갔다가 건너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 위에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내 어깨 위에 한 사람을 태우고 외발 자전거를 외줄 위에서 타고 건너갔다가 건너올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할 수 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올라오세요.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올라갔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올라갔어. 그 어린아이가 금요기를 행하는 사람 어깨 위에 올라앉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외줄 위에서 이 사람이 건너갔다가 건너왔어요.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야, 넌 겁나지 않냐? 어떻게 올라갈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마치 수해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갔는데 줄을 끝없이 선 사람들이 그 물품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야, 내 차례까지 와야 되는데, 나한테도 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라서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은 날 굶기지 않을 거야. 대표를 믿어버리니까 요동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알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채워줄 거야. 다만 너는 우선순위를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돼.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소위 말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예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했을 땐 무엇이 우선이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언덕이에요.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로 갈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는 이 은유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본 그림 중에 잘 보세요. 비둘기가 파란 나뭇잎을 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비둘기가 파란 나뭇잎을 물고 있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것 같은 분이 있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비둘기가 초록색 나뭇잎을 물고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은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그 메시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1세기의 사람들이 몸이라고 하는 이 은유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서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뭐냐 하면 오르게닉, 유기적인, 오르거니즘,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럼 유기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사람과 같은 생물체와 같이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오르거니즘이라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 없는 메시지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은유를 사용할 때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거기 4절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많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체,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곳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2장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유기적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은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인,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모양도 기능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이 성도들이 하나로 유기체로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분열과 분쟁이라는 거예요. 유기체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열과 분쟁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쓰고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분열과 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탄의 전략, 그것은 분쟁이라는 거예요.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를 섬기던 어떤 여성도입니다. 이 여성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 여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던 분쟁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분쟁하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로 갑니다.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옳아요. 이게 옳아요. 그런데 그 옳은 게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옳아도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옳아도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만 주장해요. 내가 틀렸어? 여러분, 말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난 틀린 말은 안 해요. 이러면서 대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옳은데 그 옳은 일을 주장하면서 옳아요. 누가 봐도 옳아요. 근데 그 옳은 일을 주장하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분쟁한다면 옳은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옳은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동체를 흔드느냐, 공동체를 깨뜨리느냐,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느냐, 그러면 옳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옳은 것만 주장합니다. 공동체가 분열하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싸움이 일어나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맞다는 것만 주장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만 주장하지 마세요. 옳은 것이어도 공동체를 흔들고 있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으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게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옳은 게 우선이 아니에요. 가정이 분열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옳은 게 우선이 아니에요. 회사가, 국가가 분열하고 분쟁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른 지체가 한 다른 지체를 향하여 넌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양한 지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채워지도록 하라는 거죠. 발만 있으면, 물론 발로 세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예외적이고, 발만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씻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러니까 발이
손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보고 너는 무능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런데 손이 발하고 싸우고 왼손이 오른손과 싸우고 오른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발은 뒤로 가고 이런 몸은 어떤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장애를 가진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싸우라고 다투라고 다양한 지체를 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그렇게 돌봄을 통해서 서로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서로 다른 지체를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름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속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왔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몸이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고 그 뒤에 뭡니까?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필수입니다. 성도들은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룸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할 때 상대가 나하고 다르고 상대가 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름과 이런 차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연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연합이 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건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신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건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그 하나 되는 연합, 그 연합이 강건하고 건강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라는 의미는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1번으로 예수님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순위 1번에 항상 예수님을 두고 더 나가서 연합하고 화목한 관계,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